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안호순 권사님께서 육개장을 맛있게 대접 하신다고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들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신 후에 오늘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이렇게 막 땀 흘려서 노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회 구석구석 살펴야 될 거 좀 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 작년에처럼 요 창고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요 계단 앞에 창고, 그 라틴 교회가 쓰니까 늘 이렇게 엉클어지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늘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맡은 직분자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각이 있잖아요. 잊어버려요. 깜박깜박 잊어먹고, 치매 현상 때문에 오는 잊어버리는 것 말고 보편적으로 약속한 거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손해예요. 이익을 따져보니까 손해가 생각될 땐 하나님하고 약속이고 사람하고 약속이고 간에 무시해버립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두 분 친구 목사님들과 관계인데, 멕시코 사역을 하기로 강의 일정을 다 짜놓고 현지인 목사님들도 50명이 모였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다 필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샌디에고에 있는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돕기로 했는데 나 안 가겠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에나파크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다 내야 되잖아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 중남미, 멕시코 또 동남아 같이 사역할 분들인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5개월이나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주선해서 이제 좀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현 박사님 내분 처형이 돌아가셨어요. 92세에. 장례식 때문에 오셨어요. 이제 월요일 날 장례식인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모이자 그래서 어제 만나는데 깔깔대고 밥 먹고 언제 마음 상했냐는 듯이 어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약속을 변경했습니까? 뭔가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과 막
아주 결단하고 약속한 게 뭡니까? 무사히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벽에 베겨졌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밤에 막아주시고 또 형이 죽이려고 한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형한테 예물 드린 게 짐승이 몇 마리예요? 550마리잖아요. 그럼 그거 일부분만 조금 드려도 550마리인데 11조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냥 지키기가 싫어요. 그 베델은 황량한 들이고 세겜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수많은 가축들 기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에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살아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야곱한테 또 당했구나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딸 디나가 있었어요. 세겜성에 늘 남자 형제들 틈에서 살다가 세겜성에 사니까 여자친구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여자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추행을 당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 약속 지키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고 결국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주일날 말씀, 월요일날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노 조절에 관한 문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노하면 이성을 잃고 혈기가 폭발되죠.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때 조금 참았으면 괜찮았을걸. 모두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좀 참았으면 괜찮았을걸. 왜냐하면 분노를 폭발을 함으로 그때는 감정이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결과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분노가 낳은 결과 첫 번째, 가증한 거짓을 낳습니다.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하는 여자친구들 보러 갔다가 그거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거짓말했어요. 너희들 할례를 다 행하면 이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고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관계에 맺어서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올라오니까 거룩한 신성한 할례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말씀이고 신앙이고 없어요. 직분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한 오직 분노 그거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발로 밟아버리고 신성한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 푸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야곱과 야곱 자녀들은 다 신앙인이잖아요. 아직 미숙한 신앙인들이지만 그래서 참 할례라고 하는 신앙적인 명목으로 가정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생각을 사로잡을 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생각이 흐려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분노의 감정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분노할 때는 애에게 젖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분노하는 애에게 젖을 주는 순간 그 젖에 들어있는 이 분노를 통해서 생긴 독소가 애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참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짓을 꾸몄어요. 혹시 분노 때문에 노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것 내려놔야 돼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노 품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풀고 경건으로 바꿀 때 진실이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증오와 살인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왜요? 이제 할례를 행하면 이 디나를 세겜 추장에게 아내로 주고 너희들과 함께 결혼하겠다 하니까 이 세겜 추장이 그렇게 설득했죠.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 할례를 다 하자. 그러면 이 세겜도 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야곱의 모든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서로 통혼하면 우리 것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속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 성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제3일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가서 다 죽였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겜성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데 하루 만에 다 행하지 못하고 3일이 걸렸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할례를 행한 뒤에 3일은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쳐들어갔다, 그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일 만에 이제 찾아가서 남자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칼로 다 죽인 거죠. 시몬과 레위 두 사람만 간 게 아니겠죠. 시몬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남자 종들도 다 데리고 갔겠죠. 그죠? 네. 분노는 이성을 잃고 증오하게 되고 그 증오가 살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바로 쏟아내놓지 말고, 분노할 때 바로 쏟아내놓으면 그 입에서도 독이 나와요. 언어를 통해서 독이 나와요.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젖으로 가고 언어로 나오고 생각도 그 독소에 혼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때 막 독소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독이 아내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노할 때는 호흡을 3번 하라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더 성숙한 사람이 조용히 밖으로 가든가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분노가 다 사그라진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성숙하면 또 대화해서 내가 커피 한 잔 탈까요? 굉장히 성숙하죠. 그 정도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팍 쏘거나. 저도 이게 오랫동안 이제 교육자 생활하니까 분노가 조금 조절이 돼서 그러죠. 저도 난리가 아니죠. 그 교육자가 고백할 일은 아닙니다. 턱이 안 되니까 난리가 아니죠. 네. 이거 분노 조절 잘 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분노 조절 안 되면 교회에서 폭발됩니다. 가정에서 팍 터트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터트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터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족도 있고 교회 다닐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교회에서 분노 터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가정이야 칼로 물베기로 다시 회복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분노 조절. 그래서 이제 내일 주일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만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요. 인내해야 되는 게 5가지나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참아야 되는 인내가 5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5가지나 이야기했겠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인내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인내 못하면 사랑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30%나 되잖아요. 15가지 중에. 그죠? 난 기도하는 사람, 난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막 분노 터뜨리고 인내 못하고 하면 다 그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그 분노가 전염이 돼요. 전염시키잖아요. 분노하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에 의한 살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노 기도 제목입니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 참 평생에 참 다스려야 될 부분이에요.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이 분노 풀이한 거, 분풀이한 거, 다른 보복의 위협성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을 통해서 분노가 풀렸는지 모르지만 무서운 보복의 위협성을 이제 안게 됐어요. 야곱이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종들이 아무리 많아도 500명, 1000명 가까이 종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도 가나안 그 본래 본토배기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 넘지 않겠어요? 수만 명도 더 넘겠죠. 모여가지고 달려들면 야곱 족속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거죠. 이런 보복이 분노풀이가 보복의 위협성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복을 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복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내가 보복하겠다. 그건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미성숙이죠.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이건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그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의를 이루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를 이루겠다고 보복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의 위협성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의를 가지고 이 의를, 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이건 정당하다, 이게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텐데 이 정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의를 이루자 하고 칼을 사울에게 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어.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다윗이 보복했다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에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 왕국에 협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복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다윗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의인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래,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도 사울 가문이 돌아올 때까지 7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죠. 지략으로도 뛰어나고 인성과 신앙도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 별이 국기의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별,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참 이 보복의 욕망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며칠 걸려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해요. 어제 만난 목사님들은 5개월 만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만나서 밥 먹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 1년이 돼도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2년에도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자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려야 돼. 분노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거짓을 낳고 살인하고 복수의 위협성을 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잠깐의 분노가 영원한 후회와 아픔을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후회잖아요. 조금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자기를 찌른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참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되 다음 세대 사역자,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 또 다음 세대가 쓸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